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말씀을 잘 배우시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죠?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난주에 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영생, 그죠? 영생을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했더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차, 뭐 집, 뭐 배우자 뭐 이런 거 기본으로 나오고 의외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의외로 그렇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소시민적인 굉장히 성원 형제 모니터를 옆으로
예, 그거 바꾸지 마세요. 예. 현장에서 화면 보고 얘기할 거면 집에서 해야지. 맞지? 응.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뭐 그죠? 꼭 굳이 모니터로 봐야 될 얼굴은 아니죠. 예,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소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시라니까요. 천사를 몇 군단을 명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지금 당장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조롱하면, 여러분, 저는 때리는 거는 이건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봤을 때 때리고 좀 아프게 뭐 그래 뭐 고난 당해야지 이런데, 여러분 막 조롱하고 침 뱉고 막 뺨 때리고 이러면, 여러분, 와, 이거는 선 넘지. 이거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수치심을 주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은, 와, 이걸 어떻게 견디셨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요, 후 불면 날아갈 인간이 뺨을 올려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참아내셨다니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그걸 다 참으셔서 기어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어야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해 안 되죠? 왜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심지어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죽기 마지막 직전 하루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이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효력이 있는 줄 믿으시죠? 예수님이 귀신 보고 나가라면 즉각적으로 나갑니다. 병을 향해서 나으라 하시면 낫고요. 아멘입니까? 무화과 나무고 말라라 넌 죽어라 하면 그냥 그 즉시로 마르게 되는, 주님의 말씀에는 진짜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이 기도를 하시는데, 첫 구절이 뭐냐면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성경적인 표현이 뭐와 동일하다고요? 십자가를 지다랑 똑같은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기도의 첫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죠. 아버지, 이제 저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주십시오. 어서 그 일을 하셔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저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그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 때 혹은 말씀 집회 때 막 강사 목사님이 막 순교, 여러분 마지막 때 순교 어쩌고저쩌고 하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양말 이제 구멍을 뚫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설마 저는 아니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목숨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쉽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빨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빨리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십시오. 때가 이르렀습니다.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또 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죽으라는 십자가 지고.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죽이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다시요. 주님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내가 대신 죽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아멘이죠. 이거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완수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인생 살아도 헛사는 거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 돈 쓰는 기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제발 네가 이 일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네가 이 일 안 하면 이거 할 사람 없어. 너 이거 해줘야 돼. 너 제발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죠. 그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 물으실까요? 잘하고 왔니? 미션 클리어 했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 어떻게 됐니? 그거 물으시거든요. 청소 얼마나 잘했어? 돈 얼마나 벌었어? 안 물으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여,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맡겼던 그 일 얼마나 완수하고 잘 하고 왔니? 그거 물으실 텐데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그게 뭐지요? 그때는 뭐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미 그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살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너는 돈만 벌다 왔구나. 넌 신나게 돈 쓰고 세상 즐기다 왔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암만 주여 주여 해봐야 나는 너희 모른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했던 그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아멘. 여러분, 이게 뭐길래 아들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아들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었다. 이 도대체 뭐길래?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여러분, 노아가 나와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증표로 뭐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게 저는 인간의 DNA 안에 이게 각일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무지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무지개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게 뭐예요? 각인이 됐다 생각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물로 죽지는 않겠구나. 다시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두 번 있지는 않겠구나. 이해되시죠? 이 무지개 볼 때마다 언약, 약속, 보호,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어떤 감정이 일어야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런 나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세상 중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여러분, 세상 중에서, 다가 아니고요, 다가 아닙니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가라지를 그럼 지금 뽑을까요? 색출할까요? 간첩 잡아가지고 쫓아낼까요? 가만두라. 왜 가만둬야 될까요? 알곡이랑 가라지랑 연결돼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혀나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 자체에게는 여러분 이게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되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기회를 주시는 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곡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죠? 결국 누가 가느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멘입니까? 누가 그러면 제자고 누가 제자가 아닌지, 누가 백성이고 누가 백성이 아닌지 궁금하시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셨으며?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제자인가 백성인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가 되는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알고 믿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착각이, 저는 이거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저 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어떤 그 경계도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다가는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에 갑니다. 다시요. 좀 충격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고 이 마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켠에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쇼하고 하는 척 하다가는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근심과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보다 천국과 지옥, 구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 영적 나태의 어떤 기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할 거 잘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잘 섬깁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것은 다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기적, 은사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멘입니까? 예. 예수께 나오는 것이 곧 아버지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도 믿고, 결론이 뭔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예.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게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로 지금 새겨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 알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단계에 지금 뭐예요? 말씀 하루에 1자, 말씀 1자.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인데 묵상까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제일 지금 성실하게 말씀 읽는 분들 우리 장년부 셀입니다. 박수! 네, 할렐루야.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안 읽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겁니다.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자기 전에 성경 읽고. 여기에 최근에 한 가지 옵션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기도팀 1기 훈련이 있었죠. 기도팀 방에서 지난주부터 이번 한 주 동안 뭘 했냐면 매일마다 우리 세 장씩 말씀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 그날 맡은 사람이 몇 구절을 뽑아서 이제 말씀을 올려줘요. 성경 구절만 올립니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 번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라고 하는데 이걸 말씀을 기도해서 그걸 이제 단톡방에 올립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롭습니다. 다른 분들 이렇게 기도한 거 읽어보면요 울컥울컥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게 그냥 대충 묵상하고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말씀 가지고 깊이 읽고 묵상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확신이 들었느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3인 1조 조편성을 다 하셨죠. 우리 교회는 묵상이 지금 아직 없어요. 뭘로 할 거냐면 성경 통독과 이 말씀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매일 그 말씀 가지고 짧게 기도. 여러분 이거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한 5번 읽으면요 이게 감동이 올라와요.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내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아. 이게 하루하루 쌓이잖아요. 여러분 1년 후는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도들이요 집사님 좀 뽑아주세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집중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퍼져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 부흥이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교훈 이런 거 있잖아요. 계명 전부 다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소성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말씀이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효능입니다. 말씀은요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서 다 의로운데 이것을 얼마나 사모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요즘 여러분 달러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물 있지 않습니까? 금 이런 거. 예. 이거 막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거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는, 더 사모할 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꿀과 송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나는 송이꿀이 좋아 이런 분 잘 안 계시잖아요. 예, 뭐 좋아요? 예,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베스킨라빈스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결국 이 말씀에 대한 차이에서 이 사람에 대한 경계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신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뭘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 맡기신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뭐하며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구약에서 그토록 보내리라 하셨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약속된 구원하시는 자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나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모르죠?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은 교묘하게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말씀 받은 분들의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진짜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갈망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말씀만 듣는다.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갑니다.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은 절대 모른다고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답답함이 여기에서 옵니다. 이걸 어떻게 넣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고문해서 할 수도 없고 주님 답답한데요 이러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때의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택하시면 문제다, 예정이 문제다 넘어가면 이거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이거 깨트리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말씀까지도 지난주 저녁 예배부터 계속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교회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찬양 열심히 부르고 박수 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뭘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구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시현 형제 칭찬 좀 할게요. 시현 형제는요,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부모님 맞벌이 하시고 바쁘셔가지고 그 원장님 이름 뭐 권사님, 유명 권사님이 이 학교 앞에서 안경점 하시면서 자기 사비 교회에 용돈 줄게 해가지고 그걸 엄청 하셨어요. 시현 형제 어릴 때 몇 학년? 저 5학년 때 이 그 거의 걷어서 키우다시피 맨날 밥 사주고, 그러니까 시현 형제도 안경점을 잘했어요. 해가지고 권사님 안 계시면 가게도 보고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그 온천교회 중고등부 이렇게 있으면서 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개척할 때 온 거예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여러분, 시현 형제는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만나고 이제 맞벌이 가정을 보면은 이 시현 형제는 사람의 정, 이게 부모님 정, 어떤 애정,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좋아해요.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막 아는 사람들이 많고 정에 굶주려 있어.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사람 좋아서 오면은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2년 지났죠.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때 우리 말씀 기도회 때 어느 날 영접했죠. 그날 이후로 11조도 하고 그날 이후로 설교를 듣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야. 설교가 들어가는 거야. 말씀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콘크리트 같아가지고 아무리 넣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튕겨 나옵니다. 뭘로 이거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영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안 들어가. 최근에 제가 만난 대학부 친구들 금이 가더라고요. 고개를 예전에 숙였다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두고 보십시오. 1년 후에 어떤지, 2년 후에 어떤지, 10년 후에 어떤지, 주님 보좌 앞에서 어떤지 두고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향한 무언가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예배는 백날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너무 시간 아깝지 않아요? 뭐가 말씀 잘 들은 것인가? 정리 잘하는 거, 기억자 성경 퀴즈 잘 맞추는 거, 성경고사 잘하는 거 아니고요. 결론이 예수님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가슴에 품고 뭔지 알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요, 풀어내고요,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목회 교회에서 관리 안 해. 왜? 뭘 하면 교회 옮기고. 이해되세요? 다른 교회 갔죠? 가.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목사들이 교회 성도 줄까봐 해야 될 말 못하고, 설설설설 기고 다 좋습니다 하고, 목사들이요 성도들을요 지옥 구렁텅이로 그냥 밀어 차놓고 있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죽어가는데 정부 아무것도 안 하고, 군대라도 파견하고 뭐 국정원 둬서 뭐 합니까? 해서 다 잡아 족치고 건져와야죠. 분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거기 인질로 잡혔다 쳐봐요. 해가지고 대사관에 전화했는데 살려주세요, 갇혔습니다 했는데, 지금 업무 시간 아니고요, 내일 출근하면 내일 전화하세요. 실제로 그 일이 있었죠. 그 2시간 동안 쓰레기장에 숨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당했다 생각,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 칩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 왜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게 내버려둬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좋은 목사님,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고, 똑같잖아요.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이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 많이 속거든요. 많이 속거든요. 속아주거든요. 이 부분은 속을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민망해서 저를 안 보신다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하면은 못 본다고요, 저를. 이해되십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이 안 되는 말씀, 예수님이 결론 안 되는 기도 예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 1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결론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읽게 된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관계 없어도 가능한 그런 신앙생활 흉내내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부의 그 고백이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 이 작년부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3인 1조 우리 기도팀 말씀 이렇게 올리면서 너무 벅찼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뭔가 빗줄기를 하나 잡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묵상으로 하고 성경 공부로 안 풀리던 것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 안에서 나와지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거, 하나님 때는 이런 것이고요, 믿음은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렇죠. 이게 보십시오. 뭐가 맞습니까? 이게 맞죠? 이건 믿음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3구절 올리고요, 4구절 올리고요, 그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본인이 뭐라고 느끼냐면 나는 믿음이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설교에도 못 깨닫던 사람들이 말씀 그 2-3구절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본인들이 본인 상태를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할렐루야, 회개하게 되고, 저 이거 기적과도 같다. 이 5분, 10분간의 말씀 기도 시간이 오히려 주일 1시간, 2시간 예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심지어 이건 여러분, 이 타인의 어떤 그게 개입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말씀과 교제해서 여러분이 듣고 깨닫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산으로 재편되십시오. 성능 좋은 기차가 여러분 도로에 놓여진다는들 무슨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질산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이 성능 좋은, 엔진 좋은 기차가 레일 위에 올려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산으로 들어오십시오.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차는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이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옵는 것, 제가 왜 이 기도를 하냐면요 라고 말씀하세요. 비옵나니를 그 성경원을 찾아보니까 에로타오인데 묻다, 문의하다, 정보를 구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 뭔가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샤알인데 간청하다, 요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 9절 17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세상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의 백성들은 곧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선포가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것을 다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값으로 사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주님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그렇게 듣기 싫고, 예, 뭐 이렇게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예, 그 이미 뭐예요? 아직 주님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소유했다 쳐봐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에요. 마귀가 우리 향해서 저주하면 저주받아야 되고요, 마귀가 너 망해하면 망해야 되고요, 마귀가 너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되는 게 마귀의 소유된 백성.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선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 향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향해 이 주인이 회복되라 명령하시고 살아나라 명령하시고 영생하라,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안전인지 영광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 소유된 관계를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내 소유는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뭔가 이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속이고 뭔가 너 안 될 거야, 네 인생 해봤자 안 될 거야, 너 인생 지금 이대로 끝일 걸.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랬잖아요. 거짓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마귀는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잘 알아요. 다시요, 마귀가 우리보다 영적이고요, 마귀가 우리보다 하나님 뜻을 더 잘합니다. 마귀가 아무나 건들지 않더라고요. 마귀가 아무나 건들지 않고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누구? 예, 하나님 계획이 있는 자, 하나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실 그때에 그 사람에게 마귀가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유혹과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내 소유는 네가 아니다. 내 소유는 나는 예수님 소유다. 내 주인님은 예수님이다. 이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유권을 사용하십시오. 증서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증서는 십자가 아닙니까? 예, 십자가 세우고 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오셨어. 예, 속이는 영들, 사기치는 영들, 너희는 내 주인 아니야. 너희 생각 다 틀렸어.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거 반대로 있어야 될 때 없게 하고요, 순종해야 될 때 하기 싫게 하고요, 들어야 될 때 없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함교 출신 다 알잖아요. 제자반 출신 다 알잖아요. 뭐 할 때 다른 주제, 뭐 순종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아무 일 없어요. 뭐 할 때, 복음, 십자가 강의할 때 꼭 사고가 나고 꼭 무슨 일이 터지고 누가 아프고 못 오는 거야. 이게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는 십자가 강의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강의할 바로 그날, 뭐 목요일은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여러분 분명히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뭐 가족에게서 무슨 일이나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개의치 말고 여기 오셔야 됩니다. 미리 광고를 해줘. 미리 광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번 한 주 근신하시고 영적 전쟁하십시오. 전쟁 계속 기도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하면 금식도 하십시오. 이렇게 미리 광고를 중요한 강의가 있기 전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도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뭘 봤냐면 수년간 있잖아요. 수십 년간 저랑 수년간 계속 훈련만 받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 열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허송세월, 그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일 하고 뭐를 배우고 학위를 따고 신학을 하고 막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훈련받고 또 받고 훈련받고 돈 벌고 알바하고 잘리고 훈련받고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속임에 딸려가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속입니다. 우리 유예배 성도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얘기 준비 안 한 얘기인데 왜 나오는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하여튼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유 야 너 이거 있잖아, 너 어떻게 그거 하려고 하지마, 못해, 너 시험 기간이잖아, 너무 당연하거든, 너 지금 일 출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여튼 계속 공격하거든요. 여기에 생각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순종한 대상은 마귀인 거예요. 그럼 마귀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안 되던데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말씀 봐도 안 되던데, 예배 드렸는데 왜 이러?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진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면은 진짜 설교 듣고 소리 좀 진짜가 되면요, 진짜 예배가 되면 그런 말조차 안 나와진다니까요. 내가 속은 게 원통하고 내가 잘못한 게 내 껍데기뿐인 흉내내는 쇼였던 신앙 때문에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십시오. 쇼하지 마세요. 진짜는 열매를 낳습니다. 아멘입니까? 보는 거는 열매인 거예요. 예. 뻥튀기 하고 과정 이렇게 말자로 그럼 다 필요 없어. 열매 보면 돼. 지금 나타나는 열매 보면은 열매가 과정을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은 제껴두고 자꾸 열매만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 과정을 생략하고 열매만 바라면요, 어떤 일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이 계속 생겨요. 제가 아까 우리 그 말씀 전에 잠시 즉흥 메시지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감동 주시냐요?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 너는 언제까지 네 힘으로 하고 넘어지고 달리고 넘어지고 너는 언제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겠니?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이 중에 있으니까 그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언제까지 네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거니? 이해되십니까? 너는 얼마나 더 실패하고 넘어져 봐야, 그래야 너는 그걸 중단하고 나를 의지하겠니? 나를 기대라. 내가 업어줄게. 네 힘으로 달리는 거야. 내가 업어줄게. 나한테 기대. 맡겨. 주님이 계속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반드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과정을 증명합니다. 과정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회개하라 안 해도 말씀 보면 회개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거울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요 말씀 보면 꼭 거울 보는 것 같거든. 말씀과 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보여.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아도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비춰지잖아요. 진짜가 돼. 진짜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이 기도 이게 회개 아닙니까? 이거 회개 아닙니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태를 계속 넘어지고, 예,
또 가까스로 기운 차리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수십 번 반복. 그제야 이제 할 만큼 하면요. 그때 이제 묻는 거야. 목사님, 제가 하면 좋을까? 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야 비로소 물어보더라. 그럼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했던 그 말 또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듣는 사람이 달라요. 밭이 달라지는 거예요. 밭만 달라지는 거예요. 씨앗은 그대로였다고요. 말씀은 늘 그대로였다고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밭만 바뀌는 거예요. 이 곡괭이질 이거. 예? 주님의 곡괭이질. 얼마나 이게 몸으로 쓰면 얼마나 손실이 많고 얼마나 아프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때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심어지고 믿음으로 과정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몸으로 다 당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말씀 듣고 저거 심는다. 저 말씀 오늘 내 마음밭에 심는다. 아멘입니까? 예, 물 주고 가꾸고 열매 맺고 할렐루야. 반드시 과정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세 번 반복되는 게 하나님 이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들을 보전하사. 아니 보전이 뭐지? 갑자기 왜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전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지? 보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테레온도요. 테레오, 보호하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지키다. 지키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 보전을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이제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고 난 이 세상에 없으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보호에 대한 기도와 간청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실제로 아시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당할 유혹과 고난, 핍박과 공격들 얼마나 극심한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하시냐? 주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시험이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섬찟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전해 주십시오? 멸망인 거예요. 멸망. 이 멸망은 아폴림입니다. 완전한 파멸, 영적 상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보호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마음을 10,000분의 1 정도, 10,000,000분의 1 정도 저는 조금 공감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낙오되거나 탈락하거나 멸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디 사라지거나 다 같이 여러분 요 예배하는 분들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다 칭찬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망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속이는 거야. 야, 그거보단 이게 좋지 않겠어? 한번 생각해봐. 너 이거 좋아하잖아. 자꾸 우리를 멸망으로 한 걸음씩 우리를 속이고 당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저게 맞니 틀리니, 목사가 어떠니 저떠니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켜 인내하셔서 결실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진짜 잘 듣는 분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지킨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요 기도하셨잖아요. 이때 죽기 전에 씨앗을 심으셨죠. 시간이 지났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그 2000년 전에 하셨던 기도를 우리 다시 듣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속성, 천국의 속성을 그대로 이 땅에서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속화되지 않고, 너 뭐야? 이거 뭐야? 세상이야? 천국이야? 아리까리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보면 불편한 거예요. 야, 너는 나랑 다르다. 너는 우리가 하는 거랑 다르다. 내 생각이랑 다르다. 우리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한다. 너는 좀 이질감 든다. 이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너는 지금 딱 우리다. 응? 너는 바로 우리다. 교회만 나오면 너는 우리다. 너랑 우리랑 다른 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게, 세상이 좋아하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야. 너희가 좋아하는 거. 너희가 좋아하는 건 세상 사람 다 좋아하는 거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질감이 없어. 너희는 우리야. 너는 내 일부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일부야. 너는 나를 너무 좋아해. 너는 나를 너무 닮았어. 내 생각이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이 세상 생각이야. 이질감이 없는 거야. 거룩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천국을 실천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웃는 거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세상과 다른 뭔가가 내 인생에서 나왔어. 이번 한 주 동안에 세상과 다른 어떤 다른 생각이 나왔고, 다른 선택이 나왔고, 야, 나 예수님 사랑해서 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핍박을 받았네. 이런 평가를 받았네. 너무 다행이다. 세상과 내가 다르구나.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 기준이 뭐예요? 그가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세요? 혹시 여기에 어떤 고민, 내 생각과 또 말씀의 어떤 권면, 아, 하나님 말씀 나를 이쪽으로 가라 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혹시 그 갈림길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요,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가면은 예수님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언제요? 지금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뭐 유튜브 보고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진짜 말 쓰지 말이고 주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똑같이 말씀, 기도,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단순하죠. 다시 돌고 돌아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말씀, 기도. 할렐루야. 제가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말씀 더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랬어요?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죠.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데 내 새끼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보호를 받아라. 아멘입니까?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입니까? 다시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지키는 분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네. 여러분, 요한복음에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로 제가 아까 뭐라 했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있는지. 예수님 있으면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속지 마세요. 더 뭐라고 싶습니다. 영혼 가지고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 거 도대체? 학교 시험은 한 주 망쳐도 되잖아요. 한 학기 망쳐도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은 망하면 바로 지옥인데 왜 그렇게 살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듣고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태도는 곧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할렐루야, 그런 영성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대할 때 제 결론이 제 지금 이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이번 주부터 우리 3인 1조 말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예. 일단 하는데 제 결론 뭔지 아세요? 나는 종이 성경책을 펴고 종이 성경으로 읽어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2번만 읽을 게 아니고 3번, 4번, 5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겠다. 저는 제 개인 결론이요, 적용이 이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귀하신 예수님, 귀한 말씀. 아멘입니까? 귀한 예수님, 귀한 말씀.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는 천국을 사모하는, 이 땅은 정리하고 멀어지고 미워하고 천국으로 사랑하고 천국을 가까워졌을 때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 뭐예요? 말씀 신앙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2000년 전에도 말씀 신앙이었어요. 구약에도 말씀 신앙이었어요. 말씀 버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아 죽이고 지옥 갔다니까요. 마지막 때도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매일 귀한 말씀 받으시고 말씀과 동행하실 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그날 2025년 10월 며칠 날 몇째 주 그날 주일에 막 열불토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설교하셨죠.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 덕분에 제가 지금 하늘 올라갑니다. 그 덕분에 제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후회되는 것은 그날 그때 누구 깨달을 때, 누구 들을 때 저는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었죠. 넘어갔죠. 예, 설교로 들었죠. 근데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놓친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놓친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 그 예배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말씀 저는 귀 기울여서 들을 것입니다. 뼈를 깎아가면서 들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실패는 말씀 실패입니다. 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는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우리 돈 벌어가지고 저축에 집 사자 이런 결단만 하지 마시고 말씀 결단하세요. 이번 시험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붙는다 이런 결단만 하지 마시고 말씀 결단하세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듣기 원하십니까? 찾아오십시오.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죠?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다이나믹이 없죠?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고 계십니까? 하는 척 하십니까? 마지못해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알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스스로 물어. 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중심이 있는가?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아, 예수님 너무 좋으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죽기 직전까지 이거 챙기셨습니다. 말씀이다 얘들아. 이 말씀에 대한 걸 또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결단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말씀에 닫혀있던 그 녹이 쓸어가지고 움직이지조차 않는 그 문을 삐걱삐걱 지금 열고 계시는. 우리 싸움이 뭐예요? 녹 쓸어있는 그 문을 밀어 제끼고 문을 열어요. 예수님 계속 녹화하시잖아요. 녹이 쓸어가지고 기름칠 한 번 한 적 없어가지고 그 문을 열어 제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뭐 어디 안 믿기 싫어서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 알아요. 이거는 때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이 중심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안 하면 목사님이 혼내고 뭐라 하고 눈치 보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